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미 한번 보낸 적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서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특히 저에게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구절이 성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그저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것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외부적인 신앙의 박해를 염두하고 기록한 서신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이 내부적인 향락주의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들인 향락주의와 그리고 회의주의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한 번쯤은 기억하고 한 번쯤은 다 받았을 그 말씀들을 이제는 기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그 신앙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들의 조롱에 답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지요? 예수님 안 오실 건가 봐.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 라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이 마지막 종말은 없다고 하는 이들을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는 예수님께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예수님께는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났을 수도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말씀해요. 뭐냐면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인용을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제한된 시간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의 관계의 흐름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래 지체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세상의 시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느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이 처리돼야 하는 우리들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너무 느긋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 신비로운 시간표에 맞춰 일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너무나 느긋해 보이시는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것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니죠. 등에서 여기신 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설 그 기회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느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지체하고 계십니다.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정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하루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하루만 더 늦게 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텐데 1시간만 늦게 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텐데 우리는 안타깝게 구원을 놓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상황을 내가 아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9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너희 그리고 아무도 그리고 다 이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오직 주께서는 민석이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민석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민석이가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셨네요. 네,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데 민석이를 한번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민석이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민석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민석이가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예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지체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믿지 않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도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지체하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일지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그날은 올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마치 도둑이 오듯 그때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날은 분명 온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늘이 급하게 달려가는 듯 큰 소리로 사라지고요.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 기존의 모든 질서가 사라진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질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 즉 모든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행함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어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장을 이렇게 뭐 하고 하진 않잖아요. 영화에서 있는 일이 아니면 걸리지 않게 몰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걸리지 않고 물건 훔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도둑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오신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이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 바로 25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게 상황인가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한 이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더디 오므로 졸며 잤다라고 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이들은 설마 신랑이 지금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가운데 확률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신랑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때에 오고 말았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을 사러 갔지만 이미 신랑은 오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이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이들은 문이 닫혔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과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준비하며 깨어 있는 그 모습,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의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든 때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숱한 주님의 날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된 이야기들만 보면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주의 날들이 있었어요. 주의 날들은 모두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13장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되어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모두 멸하게 됩니다. 멸망해요. 그러면 주의 날은 심판만 있는 날일까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심판 때에도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과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의 차이가 되겠죠.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 가지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12절이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경건함으로라고 이렇게 좀 끊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땅한 삶은 바로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삶이에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진리에 근거한 거룩한 삶과 모습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함과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경건, 말씀에 근거한 그 거룩함,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경건한 모습은 노아의 홍수 때 죽임 당한 이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이제 묘사하면서 2장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 경건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간혹 우리들에게 설명할 때 무엇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설명했어요. 아니하고 설명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주님 안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정화되어야 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면서 죄를 지어요. 실제로 말씀도 있어요. 사도 요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나 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다뤄야 될 그 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은 얼마나 많은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며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로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영역에 속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라.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래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게 자기 무섭대요. 예수님 좀 이따가 오셨으면 좋겠대요. 또 청년들을 만나면 결혼해보고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땅에서 결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결혼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는 좀 낳아보고 애가 결혼한 거 좀 봐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만나는 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올해 이 세상에서 물론 기쁜 것이 있겠죠. 마음에 더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거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요? 현재 세상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은 분명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인식시켜줘야 되고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면 우리가 하늘을 보며 사는지 땅을 보며 사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라지지 않고 상급을 받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불에 타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은행 통장을 검토해 보시고 또한 카드 내역을 그 지출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얼마나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첫 달이죠. 이제 우리 2025년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선포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올해에는 더 성장하자,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뭘 드렸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연말정산 우리가 다 마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분명히 얼마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물질과 내 마음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늘었는가? 나는 더 성장했는가? 올해는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여러분 제가 뭐 예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시간은 금방 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 예배를 금방 드릴 것이고 이 자리에서 성모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천국에 더 향한 상급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는 불길에서 살아남지 못할 나무, 지푸라기와 같은 일시적인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있을 심판을 견뎌낼 영적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가장 중요한 것에 더 많이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묻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더 너무 늦기 전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면요, 이미 늦은 것일까요? 여러분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홈쇼핑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홈쇼핑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아 빨리 사야 되는데. 빨리 눌러야 되는데.' 막 마감 임박 뜨면 어떠세요? 막 마음이 막 그냥 심장이 막 뛰잖아요. 심장 뛰면 이게 막 잘 되던 것도 잘 안 돼요. 핸드폰 갑자기 패스워드 넣으라 그러면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인증이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막 시간이 지나서 못 사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것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홈쇼핑 물건은 다음에 또 나올 거거든요. 또 좋은 물건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을 결국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복음을 전했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도 있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의 말에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하십시오. 거룩하며 경건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여 후회 없는 이 땅에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